먼저 저는 혹시 여러분 전라남도 광양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양 제철소로 인해서 좀 한국에서는 유명해진 도시죠. 제 고향이 광양입니다. 광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광양까지 제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광양은 이제 제철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이 있고 동광양시가 있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구광양, 광양읍이죠. 광양읍, 구광양으로 인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광양읍에는 인구가 한 4만 3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소도시이고요. 제철이 있는 도시는 한 8, 9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지금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켜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또 참 한 영혼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한동훈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참 주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로 인하여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여러분도 저를 처음 뵙기 때문에 좀 아마 생소함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요, 잘 아는 사사기서 중에서 기드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300명 용사, 대단한 능력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귀한 사사로 우리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2천 명의 적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사람이었을까?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사사가 되기 전에는 참 못난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내놓을 것이 없음,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어디를 나가도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사람이죠.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이 살아있는 그리고 살고 있는 기드온 어느 정도였느냐? 그는 큰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밖에 자기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 못난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것에 대해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항상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산을 넘을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고 광야를 지나가도 그 길이 오히려 그의 가는 길에 새로운, 그들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 또 하나 그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지켜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볼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큰 용사여 그랬어요. 예,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자,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 몰라서 그럴까요? 기드온을 잘 알고 있어요. 나약한 사람이고 힘이 없어 하고 늘 자신감이 없는 나약한 자인 것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여행 중에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목이 지금 확 풀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는 나약한 자로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약한 자로 보지 아니하고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보시느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큰 용사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혼자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는 작은 자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되어져요.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넘겨줬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넘겨줘 버리면 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넘겨줘 버리니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심지어 먹을 종자까지도 씨앗까지도 그들이 씨 다 와서 빼앗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감사하기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넘겨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꼭 붙잡고 계시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계시니 복받은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붙잡고 있으니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사업 정선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계속 붙잡고 계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해요. 한국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기에 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광양이라고 하는 시골에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을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 처녀 전도사로 부임했던 곳이 섬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쉽게 알 거예요. 소록도 들어보셨죠?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가량 내려가면 고흥과 완도 사이 중간에 연홍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연홍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갈 때에 그 교회가 14년 된 교회였는데 제가 13대 교역자로 갔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조금 놀랄만 하는데 안 놀라시네. 예. 14년 된 교회에 13대 교역자인데 제 전임자 12대 교역자는 3개월 만에 나가시고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셨다 가시고 교회가 비어있을 때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제가 저보고 그런데 왜 갔냐? 글쎄요. 뭔 로망이었는지 괜찮은 교회, 장로님들도 2분이나 계시고 교회도 괜찮은 교회가 초빙이 왔는데 그곳에는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교역자가 비어있어 교역자를 초빙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몰랐고 교회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가길래 나 이곳에 가겠다 그랬더니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그 이삿짐을 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처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배를 타니까 재밌대요. 파도를 슬렁슬렁 타고 배가 이삿짐을 싣고 가는데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 물개 비슷한 그 개가 그게 있는데 앞에 슝슝 가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서 이삿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교회가 아마 이 정도의 교회였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택은 그 옆에 붙어 있는데 7평짜리 사택인데 옛날 흙과 돌로 쌓아서 만드는 사택. 그래 7평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2살. 그 다음에 작은 아이가 1살 연년생으로. 지금 LA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둘 다 목사인데 그 아이들이 2살, 1살 때 큰 작은 아이는 태어난 지 1-2달 됐을 때 아마 안고서 그 섬에를 갔어요. 가서 보니 저녁에 잠을 자면요 뭐가 기분이 이상해요. 눈을 떠서 보면 지네가 방가운데로 기어다녀요.
지네가. 그 지네 내쫓고 지네 잡고 아이들 물릴까 봐서 그거 보고 그런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보니 이삿짐을 풀어놓고 이제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가서 가니까 어르신들이 한 4, 50명이 이렇게 60세 넘으신 분들이 4, 50명이 회관에 앉아서 뭐 학투도 치고 장기도 두고 그러면 계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다 쳐다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연홍교회 오늘 부임한 허길량 전도사입니다. 인사도 올립니다. 그랬더니만 그중에 꼭 어디 가든지 말 꼭 잘하신 분 계시잖아요. 하신 분이 딱 쳐다보고 어이 자네는 언제 이사 갈 건가?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래 나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 한번 있어 보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나와서 교회 와서 이제 집사님이 오셨길래 저희 갔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집사님들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그 당시에 마을일 한 인구가 한 8, 90% 된 것 같은데 인구는 한 200여 명이 좀 안 됐어요. 조그만 섬인데 교회 불황민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기는 전도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생각이 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생활 속에 그냥 인정해 줄 수 없는 마음에도 두지 않는 그런 하나의 집단 공동체로 그냥 그렇게 마을에서 외면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들에게서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건 나 잘못 왔구나. 올 때를 와야 되는데 여기 내 와서 생고생하러 왔구나. 이제 어쩌지? 내가 볼 때 나에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전도사가 힘이 있습니까? 사택에는 지에게는 밤에는 지네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14년 된 교회 태풍에 시달려가지고 교회 창틀은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유리창이 들락날락하고 있고 할 일은 가득 찬데 걱정이 보다는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는 가지 하나님이 제 특별한 거가 안 될 때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날 밤에 그냥 잠에 사택에서 자는 게 아니라 강대파상으로 갔어요. 제가 4월 26일 날 들어갔는데 그냥 그 이른 봄 날씨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줄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가서 보니까 교인 8명이에요. 전부 집사님들인데 교인 8분이에요. 하나님 교인 8명인 줄 알았으면 안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8명인데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이 해에 1986년도입니다. 이 해에 하나님 50명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겁이 없어야 일을 저질러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꿈에는 50명 주실 것이다. 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묘하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 새로운 전도사가 왔다고 하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니까 전도사 얼굴 좀 보려고 주일날이면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러면서 한 주 오는 게 교인들이 자리가 하나 8명의 교인이 10명이 되어지고 20명이 되어지고 30명이 되어지고 40명이 되어지고 교회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29살 때 거기 갔는데 빽빽한, 지금은 몸이나 좋았죠. 그때는 정말 허리가 27이었어요. 네, 허리가 27이었고 골격은 그냥 지금은 조금 살이나 붙었죠. 살도 없는 그 29살 그 나이에 거기 가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뭘 하겠어요? 가진 것도 있고 없지. 아무것도, 하나님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몇 명 왔을까요? 49명이 왔어요.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49명이 온 것을 기쁘게 예배 드렸는데 마음에, 하나님, 한 명은 기왕에 줄 바에 한 명 더 주시지.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12월 31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한 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요, 저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해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요, 이제 하나님이 할 일밖에 없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은 있게 됐지만 두 아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보냅니까? 공부를.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생각도 못 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미국에 올 생각도 못 했어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부교육자로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순식간에 길이 열려져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애는 비민과정 논문줄 쓰고 있고 작은 애는 마지막 한 학기 남겨두고 지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 누구 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영 쑥스럽죠? 말하기가 쑥스럽죠? 그런데 해보세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제가 얼굴이 까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까만 햇빛 보는 게 가장 무서워요. 더군다나 미국 햇빛은 와서 잠깐만 가서 금방 새카매져 버린대요. 한국하고 더 세요, 여기가.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섬에서 모기. 시커먼 모기가 한번 물었다 하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모기하고 그냥 살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따 식사하실 텐데 잊어먹고 식사하십시오. 옛날 다 그랬잖아요. 풍동 화장실. 어르신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그래 그냥 그 가만히 떼기로 가려놓고 풍동 화장실.
그러니 그 안에 모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허다하다 안 돼서 제가 기도, 하나님, 내가 모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하는데 그때 마침 연막 방역기를 내가 어디서 봤어요. 근데 그 시골 고흥군에는 연막 방역기란 건 한 대도 없을 때였어요. 기도해, 하나님, 저 연막 방역기가 있으면 모기를 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서울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곳에 모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연막 방역기가 필요한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43만 원 주고 연막 방역기하고 그 자료들을 사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집마다 다니면서 화장실로부터 온 집을 다 방역을 한 거예요. 예, 처음에 하니까 좀 없어지고 또 이틀 후에 하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3일째 하니까 마을에 모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이 전도사 밥 먹었는가? 그러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사님 나오셨으니까 예,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뽑으니까 어느 날 교회 우리 그 마을에 아주 고약한 양반이 있어요. 교회 전도사를 봐도 인사를 안 하는 고약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딸이 서울에 있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쩌다가 왔어요 하고 했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알아들었느냐, 그 아가씨가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병이 있어서 왔어요. 병이 있어서 왔는데 서울 청량리 성가로 병원에서 선정성 심장 판막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그 병원에서 이대로 20살을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집으로 이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전도사님 어찌 하셨어요? 그래요. 내가 알긴 못 알아.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만 자기 병명을 얘기한 거. 그런데 마침 그 뒷날 제가 보성에 있는 어느 병원에 마을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현관에 이렇게 선정성 심장병 환자를 돕습니다 하는 포스터가 붙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순자 여사가 만들었던 심장재단이었어요. 그래 그곳에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편지를 보내서 등기로 보냈더니만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 20세가 되면 저희 재단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보니까 20개월에서 7개월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보내가지고 수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경기도 일산에 유치원에 교사로 있다가 원장까지 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만 불악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안 바뀌어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래도 안 바뀌었어요. 누가 우리 교인들이 소문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당신 딸 수술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우리 처제가 돈이 많아서 우리 처제가 병원비 줘서 고쳤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나가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서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백내장 환자 또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개안 수술하고 이런 수술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도록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역사해 주시는데 그 지역이 점점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지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7평짜리 사택을 더 이상 간 2해 되는 해에 그때 매미홍과 태풍이 굉장히 센 태풍이 왔어요.
자다 보니까 천장이 보여요.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스레트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천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비가 그냥 온 사택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같이 하필 그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여름이라서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방은 완전히 다 날아가 불고 우리 방은 절반 날아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택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흔히 교인들 헌금해 보니까 사택 짓는데 5분의 1 헌금도 안 나왔어요. 5분의 1이 아니라 5%. 그러니까 5%의 헌금, 10%도 아니고 5%, 건축비의 5%의 헌금이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면서 제가 완도에서 미역을 3톤을 사가지고 그것을 300g씩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서울 교회에 보내서 그걸 판매해가지고 했더니 그것이 거의 사택을 짓는 공사비가 거의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가다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12시가 넘은 언제까지? 저는 지금의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섬에서 7년 있다가 14년 전교에 7년 있었는데 제 고향이 광양이다 그랬잖아요. 광양에 있는 지인이 제게 계속은 광양에 교회 세웁시다. 교회 세웁시다. 나는 지금 섬 사역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위하여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개척을 위하여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 문의를 했더니만 광양에 가서 개척을 하시오. 해서 와서 개척할 때 제 지갑에 돈 5만 원 가지고 나와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7년 만에 나왔고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게 해주셨고 7년 후에 교육관 짓게 했고 그리고 7년 후에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보냈어요. 인도네시아 서티모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티모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티모르 섬은 발리에서 호주 방향으로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있는 섬인데 동티모르는 독립해서 동티모르 공화국이 되었고요. 나머지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 그대로 속해 있습니다. 저는 서티모르가 어딘지 몰랐지만 하여튼 여차해서 서티모르에 가게 됐어요. 한 번만 와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만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목사님들이 나오셨는데 맨발로 나와요. 신발이 없고 나는 TV에서 나오는 노숙자는 TV에서 많이 봤는데 인도네시아 노숙자는 서울 노숙자보다 더 험하다는 걸 거기서 보았어요. 목사님들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인 줄 모르고 그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가 한국 목사가 왔다니까 우리의 캐리어를 들고 이게 도와주려고 없는데 외국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짐이잖아요. 나는 무슨 나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라고 왜 우리 짐을 만지냐고 막 내쫓아버렸지만 다 가버려요.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차에 딱 싣고 가서 짐을 싣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쫓았던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왔는데 그랬어. 가서 보니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소마국가.
너 그들 교회보다 나아요. 의자는 없고 맨 바닥 그냥 흙 위에 그냥 나무 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좀 나은 데는 뭐냐 하면 기둥 세워서 판자 위에 하나 딱 깔아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강대상이 아니라 나무 개짝 갖다가 놓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데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만한 교회에 교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네.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그 서티모르를 다니는데 그냥 뭐 선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간 거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글에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 갔는데 그 교회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저 앞에 한 30여 평 되는데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근데 가운데는 전혀 못 보던 빠빠야가 거기에 막 나서 빠빠야가 열려 있어요. 그래 밭에 무슨 빠빠야를 저렇게 좋은 밭을 만들어서 심어놨냐 그래 생각하고 물었어요. 어찌 저 밭은 빠빠야 밭은 참 좋게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빠빠야 밭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수년 전부터 돈만 생기면 세면과 모래 브로커를 사다가 쌓고 기초를 만들었는데 요새 몇 년 동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공사를 더 이상 못하고 하지 않았더니만 빠빠야 씨들이 어디서든 날아와가지고 빠빠야가 지들이 자라서 지금 저렇게 빠빠야 밭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갔던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 후원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교회 우리 장로님이 앞으로 후원해서 교회 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리가 나죠.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같이 갔던 권사님이 그런 비슷한 환경을 보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해서 전혀 저희가 서태모르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건축하려고 하면 또 돈을 가져가야 되고 가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가 확인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갈 때마다 또 다른 교인들이 나도 하나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2014년 4월 달에 첫 발을 디뎌서 지금 제가 34번째 거기를 갔다 왔고 지난 6월 달에 34번째 갔다 왔고요. 지금 교회가 110개의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거나 78개가 혼당식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기왕에 서티모르 같은 데 보내려면 서울의 큰 교회, 돈도 너무 있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 뽑아서 세워서 보냈더라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 광양에서 서티모르 가려면요. 광양에서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갔다가 김포에서 인천공항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로 갔다가 자카르타에서 또 꾸팡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꾸팡에서 차로 3시간 또 소해라고 하는 지역 가야 돼.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그리 보냅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있든지 없든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주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저도 한장총 부흥사 대표회장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 다녀봤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동훈 목사님은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향하여 찬양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예. 비록 여러 가지 모양은 있자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고자 하는 뜨거운 그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저에게 읽어지면서 나는 너는 뭐지? 너는 저렇게 찬송해봤냐? 너는 저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봤느냐?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기도원의 얘기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못하게 끝나버리네요. 시간이 12시 20분이 돼버렸어요.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기도원,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 쓸만한 제목이 못 됐습니다. 보다시피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 앞에 나설 줄도 모르고 지도자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사로는 생각도 못했던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글을 쓰시는데 그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하여 300명 용사를 가지고서 저들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정도의 강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작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대형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였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얼굴만 내미는 그런 교인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가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야말로 큰 대형 교회라고 저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남편의 아내에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면 에너지만 낭비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은혜와 평강교회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작은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라고 하는 강한 그런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고 이 지역에 많은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